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우리의 평생의 소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고백합시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지금까지
아버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민성교 전도사입니다. 오늘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해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에 그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끝까지 해내었지만 누가 보아도 감탄할 정도의 성과를 내지 못하였을지라도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박수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곳곳에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고 직장에서 일을 하시며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하고 우리가 본받을 존경의 대상 1순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 혹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과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의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칼럼이 제시하는 방법은 지치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내가 하고 있는 일 혹은 행동이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일지라도 지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지치지 않는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며 어디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과 동시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의 본문이 시편 8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다윗 또한 무언가를 끝까지 했던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무엇을 끝까지 했으며 끝까지 할 수 있었던 비결,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함께 시편 8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을 떠올리며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다윗을 떠올리며 정말 많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다윗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왕으로 있던 다윗은 옷이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그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닌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편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평생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고 시련과 역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한번 주어진 이 인생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쉽게도 우리의 인생에는 즐겁고 행복한 날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완벽해서일까요? 다윗이 타고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실수투성이었고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에도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도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는 감사와 찬양이 먼저 나오기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 생각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 짜증나 등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소리도 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삶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지치지 않고 온 마음과 온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와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시편 8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다윗이 한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마음과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함께 잠언 3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르게 깨닫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기꺼이 섬기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고백과 찬양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의 말씀은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잠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다윗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고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말씀처럼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던 사람입니다.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적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시편 8편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은 계속해서 찬양의 시를 이어가는데요.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상대방을 칭찬하고 높이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상대방을 칭찬하고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하늘을 보는데 하늘과 달과 별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눈에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서 그러했을까요? 어떤 관점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울은 다윗을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죠. 이처럼 다윗은 사울보다 나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훗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맙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죽이고요.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사울이나 다윗이나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가지고 그 즉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진심 어린 눈물로 회개합니다. 겸손의 반응인 것이죠. 함께 시편 8편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런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워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자격 없는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겸손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시편 8편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알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진세가 증가하여 사회적 거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긴 터널을 이제 막 빠져나오는데 앞에 보니 또다시 어려움이라는 긴 터널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또 그 다른 긴 터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 인간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눈으로 누가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라는 문제 속에 살고 있지만 교회 안팎으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모여 다시 예배 드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다시 온라인으로 만나 마음 다해 예배 드리고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교회의 이미지가 심상치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과연 누가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영광과 찬양과 존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상황과 환경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문제로 교회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교회 다니는 것이 눈치가 보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외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의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감사는커녕 비난과 핍박과 유혹과 야유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셨고요. 이 땅에 오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처음부터 그의 삶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지치지 않는 힘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렸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 마지막 절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고백으로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변할지라도 날과 나라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다른 주변의 시선에 집중하고 눈치 보는 것이 아닌 나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찾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 되기 소망합니다. 정말 코로나라는 문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 변할지라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영을 더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 뜻 가운데 소멸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찾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코로나19가 이 바이러스가 정말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 모두를 정말 주님의 생명사계로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모든 상황과 환경이 변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정말 함께 해주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을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참 그리하여서 또 다시 한번 현장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예배가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변할지라도 정말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정말 자격 없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는 귀한 청소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바랍니다. 우리 다음에 뵙겠습니다.